이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자,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그런 얘기는 앞에 부분이 또 있다는 얘기니까 앞에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되겠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에베소서 읽을 때 이 1장 3절 말씀을 꼭 기억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하늘의 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은 바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거든요. 이 땅에 속한 복은 뺐든지 열심히 노력하든지 어떻게든 가지려면 가질 수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복은 우리가 가질 수 없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 자녀가 되는 복이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속량이 뭐냐면 돈을 주고 면천을 시키는 거. 돈을 받고 면천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천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돈을 주셔서 우리를 면천을 시켜주는 것과 똑같다.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속량하는 그 값을 내야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자? 찬송하자. 찬송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은 살아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였다. 1절 5절에 똑같이 얘기한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 자, 죽었던 존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존재니까 죽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 살은 때, 지금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전에는, 그때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죽었던 때, 그거는 이제 구약시대, 율법시대 이런 때,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었다. 그게 이제 그때고, 그때는 그 전에는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역시도 이것도 우리가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구원을 행위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으로도 하나님이 만족이 안 돼? 왜? 돈을 주고서 우리를 어떻게 사요? 그 불가능하죠. 하나님 거지가 아닌 이상은 돈 받고서 만족할 수 없죠.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죠. 우리의 권력으로 만족시킬 수 없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되는 말이죠. 그래서 2장 11절부터 되는 말씀도 똑같아요. 2장 11절은 역시 여기도 그때에, 12절도 그때에 또 나오죠. 그때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저것들은 할례 받지도 못한 무리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 그때였다. 죽었던 때였다. 또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의 밖에 있었다. 우리는 밖에 있었던 존재였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해서 이제 구원받은 존재. 자,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가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된 이때, 자녀가 된 지금은 어떤 존재냐?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 있던 우리가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누구랑 가까워졌느냐? 전에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 유대인들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죠. 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2장이에요. 약간 더 있긴 하지만 기본이 여기까지예요. 이러므로, 자, 3장 1절의 시작이 이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셔서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헐어졌고 둘이 하나를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도 화평을 이루고 똑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러므로 3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긴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새롭게 되고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갇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남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자, 돈 버는 거는 남을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스스로 종이 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나는 종으로 태어났다. 종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서 내가 갇혀버렸다. 자기 스스로 이방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과거의 나고요. 지금의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론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았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도 남들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만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대부분은 다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물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죠. 자, 원론은 과거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정답인데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 가지고서 괴로워하면 제가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못 사는 거. 내가 못 사는데 왜 못할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몇 번 했던 말 또 해요. 구원의 10단계가 있는데 구원은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9단계, 10단계를 가면 9단계, 이제 10단계는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10단계는 구원의 마지막은 이제 그거는 천국 갔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10단계는 영화라 그랬죠. 영화.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를 받는데 그게 이제 글로리가 완전히 이룩된 거예요. 영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고 영광을 받는 거. 그게 영광스럽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 나를 택하시고 뭐 예정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피를 뭐 하고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을 하고 뭐 이런 게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중생한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냐면 성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9단계인 성화. 마지막 10단계는 천국 가가지고서 영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단계는 성화라 그랬어요.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되어지는 거, 되어가는 거. 똑같이 될 화자를 쓰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진짜 되어가는 거고 천국에서는 될 화자를 쓰긴 하지만 이거는 이미 이룬 된 거예요. 된 거. 끝난 거예요. 영광을 받은 거, 받는 거. 그러나 이 땅에서는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성화라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딱 되는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연세 많이 드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연세가 많아도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많아도 그래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안 돼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다. 그렇게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자꾸만 짓는데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진짜 곤고하다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를 지어요.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썩었다. 목사들 썩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당황해. 그런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왜요? 안 썩은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거예요? 썩어 있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썩어진 것이 치유되고 점점 더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지.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네?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목사가 썩었다 그러는데 목사는 썩었어요. 완전한 목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저만 해도 완전한 목사가 아닌데요.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완전해 가는 거예요. 완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한 번쯤은 들었을 텐데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 그분이 목회하실 때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본인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설교를 이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딱 맞는 설교. 굉장히 유명해요. 영국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설교 잘하는 설교가 그러면 마틴 노이드 존스인데 그분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분의 설교를 다 모았어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철을 해놨어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뭐냐면 설교집 내지 말아라. 그런데 설교집 내지 말라는 소리 듣고서 설교집을 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교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집 냈어요. 그래서 그분 무덤이 이제 웨일즈에 있어가지고 제가 웨일즈에 그분 무덤까지 갔어요. 가봤더니 그분 무덤이 공동묘지에 있는데 뭐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똑같이 해놨어요. 공동묘지 똑같이 있는데 그 큰 공동묘지 뭘 많이 크진 않지만 그 큰 공동묘지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한 15분 찾았나? 그래서 겨우 찾았어요. 마틴 노이드 존스 딱 써있길래. 그분 근데 그 일화 중에 그분 일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진짜 좋은 교회, 흠없는 교회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 찾으면 나 좀 연락해 주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새 사람 된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남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확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 여러분 위해서 사는 거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살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폭이 조금씩 넓어져야지. 정체되면 안 되고요.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을 위해 사는 것도 내가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 사랑하고 남들 돌보는 것도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넓어지지 않고 넓어지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야 너는 이 땅 살면서 그 땅 살면서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도 못해? 하나님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제 믿음이 그래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자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사도 바울은 힘쓰고 애써서 끝까지 살았어요. 이게 정답인데 우리는 이거 정답을 못해요. 그러나 기억은 해야 돼요. 어떤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저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돼요. 항상 잊지 말고. 그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자, 2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은혜의 뜻이 계셔서 그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 바꿨어요. 과거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사도 바울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싹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도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것이 누구를 위하여냐?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나를 바꿔주셔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내가 변화된 거는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잡아 쳐 죽이려고 그랬었고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그게 이제 자기한테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빚으로.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하고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계속 뭐라 그래요. 내가 빚진 자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내가 참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죠. 빚의식이 있어요. 빚의식이.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게 된 거다. 내가 그 빚진 의식이 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그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저희 집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학교도 겨우 다니고 아버지 그런 일도 있고 집안이 불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너무나 창피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산속에 사니까요. 달동네 살고 그러니까 저희 집을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주로 이렇게 말짱한 한 옷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한 번도 우리 집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는데 항상 말짱한 얼굴로 이렇게 와가지고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간단 말이죠. 제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랑 이제 사귀고 결혼하기로 했을 때가 25살 이렇게 되는데 그 4살, 5살인데 그때까지도 우리 집 형편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속아서 결혼했다고 가끔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되놓으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운 것을 제가 알아요. 밥 못 먹는 것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거기서 식사를 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뭔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창피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집도 공개도 안 하고 정말 불우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것이 목회하는데 너무나도 귀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딱 보다가 느끼는 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잘하고 학교도 겨우 다니고 했던 것이 결국은 목회를 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공부시키고 하신 게 아닌가. 그 외에도 엄청 많은데요. 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이걸 썼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식은 그 지식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는 것처럼 제가 공부해가지고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한테 다 가는 거죠. 내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거니까. 제 건강도 내 게 아니라 성도들 거예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내 비밀을 안 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지난번에 썼었지? 그 얘기야. 그런 얘기예요. 자,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편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 너희들이 다 안다. 그 얘기고 5절부터 6절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 사도들한테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배웠잖아요. 그런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지 않았죠. 구약 시대에. 그런데 6절, 이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빚진 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나처럼 핍박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뭐하는 사람이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다. 그 안에는 사도 바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다 그러죠. 우리는 사람이 구별하니까 사람의 구별에 의해서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다 구별하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같은 상속자, 같은 지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않는 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본인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결국은 본인이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일꾼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은 모든 사람들도 또 역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면서 사랑하는 두 분 권사님이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최성신 권사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손녀딸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9세의 아브라함, 89세의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으셨던 것처럼 한나에게도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사가랴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엘리사벳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세례 요한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태의 문을 활짝 열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힘드는데 이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들의 가는 길, 목사님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 권사님 사랑하는 둘째 딸 가정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딸 22년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귀한 자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한데 코로나 시국에도 특별히 이 가정은 더 붙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들네 가정 그리고 큰딸네 가정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